아동 심리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자의식이 아이가 좀 커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기 때 자의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자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그 아기의 눈을 감탄함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엄마의 눈과 아기의 눈이 마주쳤을 때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이 자의식이 참 신비롭게도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숨은 잠재력이 개발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감탄과 사랑으로 사랑의 감탄을 자아내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라는 그런 칭찬에 의해서 그런 사랑이 담긴 칭찬에 의해서 한 사람의 자의식뿐만 아니라 이 잠재력이 개발이 됩니다. 나치의 만행 중에 하나가 아우슈비츠였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 실험으로 인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스 실험실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스로 실험을 당하다가 많은 분들이 정신 이상이 왔는데요. 한 무명의 시인이 그 모진 시간들을 다 이기고 이제 그 이후에 시집을 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힘든 가스 실험에 그 긴 시간을 멀쩡한 정신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놀랍게도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가스실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잠자기 전에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늘 빠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한다는 부모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요단강에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셔서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 주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어찌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절규가 나올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이 아우슈비츠에서 이 무명의 시인이 그 부모님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며 견딘 것처럼 어쩌면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기독교 문학가들은 그렇게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그 사람의 인생이 진실해지는 순간,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가장 정직하고 진실해지는 순간은 아마 죽음 직전의 순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911 사건에서 그 비행기가 건물과 부딪히기 5분 전에 통화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그런 통화 내용이더라고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그쪽이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 꼭 투자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죽음을 직감한 그 5분 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자의식이 생기고 잠재력이 개발이 되고 힘든 고통을 겪어나가게 하고 심지어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사랑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런 사랑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밀하면서도 진실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근원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필요한 것이 존재하지만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하고 우리의 자의식이 깨어나게 하고 우리의 잠재력이 개발이 되고 우리가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진실한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은 그런 구호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용납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셨다라는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해양 도시입니다. 이 해양 도시였던 이 고린도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도시로 재개발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에 의해서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점으로 보자면 약 5년 전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닷가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오는 선박과 함께 각 나라의 샤머니즘에 기초한 수많은 우상들도 같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 시대의 샤머니즘에 기초한 우상들은 굉장히 그 예배 가운데 음란한 행위가 같이 행해졌던 것이 그 시대 그 우상들의 특징이었는데요. 이 고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우상이 바로 비너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 관련된 제단이었습니다. 약 기록에 의하면 이 섬기는 여성 사제만 1000명이나 되는 그런 굉장히 대규모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었는데요. 이 여성들이 평일에는 이 우상의 이름으로 매춘을 했던 그런 우상이 바로 비너스 여신에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이 그리스의 사전에 보시면 지금도 이 고린도라는 것이 도시의 이름임과 동시에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지금도 이 그리스 사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 고린도 같은 인간아라고 말을 하면 너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그런 슬랭이 만들어질 정도로 고린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5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 교인들 안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짧은 5년이란 시간 안에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초신자들 눈에는 어느 사역자가 더 능력 있는 사역자이더라라는 것으로 파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에 의해서 많은 은사를 선물로 받았지만 이 교회 교인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어느 은사가 더 낫고 어느 은사가 더 못하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높낮이가 생기게 된 상황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생긴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가 되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의미죠. 고린도 전서라는 말이.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점을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해서 조목조목 짚어내면서 마치 환부를 앞에 두고 있는 외과 의사처럼 그 수술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영적인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12장까지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지금까지 여러 영적인 원칙을 세워줬지만 이 교회가 마침내는 회복이 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이 사랑 공동체가 되는
그 방법 외에는 이 교회가 다시 하나로 묶어질 수 없다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뒤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런 사랑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때문에 1절부터 3절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절 3절을 자세히 좀 읽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우선 이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수준 높고 굉장히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자랑할 만한 자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방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천사의 말 같은, 어떻게 보면 저 방언은 마치 천사의 말 같다라고 하는 그런 방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예언을 했고요, 누구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재산을 다 내어놓는 엄청난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교인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이게 순교를 의미합니다. 우리 3절에 나오는 내 몸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 이것을 순교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문제 많은 교회에 그렇게 순교하는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이 모든 신앙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두려웠던 이유는 이렇게 엄청난 신앙의 행동들이 사랑이 없이도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믿음의 행동이 벌어지고 심지어 재산을 다 내어놓는 엄청난 헌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그리고 산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할 만한 엄청난 믿음의 행위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엄청난 은사도 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니까 이 엄청난 누구도 칭찬할 만한 이 엄청난 신앙의 행위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이도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이 설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먼저 이 끄집어내는 이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없이도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위선의 상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랑 없이 하는 이 모든 일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면시킵니다. 좀 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굉장한 믿음의 일이 벌어지고 입이 벌어질 만한 설교가 선포가 되고 엄청난 구제가 벌어진다고 해도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고린도 교인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가 세운 교회가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이만큼 훌륭한 것이 있고 훌륭한 은사가 있으니까 당신네 교회들이 참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그냥 칭찬으로 끝냈어도 될 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내서 이 숨은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거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숨겨진 깊은 진실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쓴 가면이, 우리가 하고 있는 위선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통스럽지만 실제 고린도 교회를 실제 모습과 직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 자랑거리가 엄청난 믿음, 굉장한 비전, 큰일, 대단한 일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큰일, 큰 비전, LA를 발칵 뒤집을 만한 큰 믿음이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큰 것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큰 사랑으로 감당하고 큰 사랑으로 섬기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공허해집니다. 점점 가면을 쓰는 곳이 됩니다. 점점 위선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교회가 큰 일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그마한, 그저 교회 와서 쓰레기를 한번 줍고 그저 교회 앞마당을 한번 쓰는 작은 일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랑을 품고 이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줍니다.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성내지도 않습니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불의보다는 진리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소망하고 견디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마 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 읽었을 때는 조금 시시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전 재산을 다 바치는 헌신,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순교, 이게 여러분 더 멋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도 주님, 내가 이 정도 일을 하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 신앙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기억할 만하고 우리가 정말 칭찬해야 할 만한 신앙의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실제로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고 실제로 교회를 살려내는 것은 이런 대단한 일이 아니라 바울이 4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한, 어쩌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시하게 들렸을 법한 이 별것 같지 않는 이 사랑이 실제로 교회를 살려낸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랑의 이야기를 책을 보고 지금 책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변했기 때문에, 실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시시하게 보이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실제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실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밥을 먹다가도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릴 정도의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생겨난 교회 교인들을 잡으러 가서 감옥에 넣고 돌로 쳐서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그 일을 바울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방금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던 바울이지만 예수님은 바울에 대해서 참아주셨거든요. 친절하셨거든요. 바울을 기다려 주셨거든요. 바울을, 이 형편없는 사람을 믿어주는 사랑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적이었던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까지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엄청난 기적, 큰 비전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공동체 서로를 향한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사랑만이,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마침내 이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공동체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랑 안에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공동체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의 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때로는 바른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두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사랑 없는 옳은 소리, 이걸 전문용어로 맞는 개소리라고 합니다.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야,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멀리서 들리는 그냥 의미 없는 개소리 같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때로는 뭐가 뭔지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가서 무조건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 의하면 정말 이 사람을 향해 기다려주고 이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고 배려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나를 살펴봤을 때 없다면은 그 옳은 소리도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옳은 소리는 결코 하나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함께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을 말해주는 교회입니다. 무조건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수준 높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랑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또 참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웃자다가 이 참사랑교회를 이름으로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오늘 이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참사랑교회라는 이름이 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 이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제 우리가 참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토레스 참사랑 교회라는 이름으로 된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모습들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조금씩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되는 말씀은 13절이 될 것 같은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믿음, 은사, 엄청난 헌신, 능력, 비전, 방언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소중한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것들은 부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부분적인 것은 모두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영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이 뭐일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실되고 거짓 없는 사랑을 받아본 기억, 그리고 이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기억은 아마 죽을 때까지도 우리의 머리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큰 믿음, 큰 비전, 방언하는 은사, 천사의 말 같은 아름다운 방언, 큰 헌신 모두 하나하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그것은 이 땅에서만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으로 가져갈 것은, 유일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은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이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비전도 중요하고 큰 믿음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를 사랑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이 공동체가 가꾸어져 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는 재난을 통해서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잃을 수 있고 저런 것도 잃을 수 있지만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잃어버릴 수가 있어도 결단코 이 사랑만은 지킬 수 있는, 사랑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